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교회를 아주 잘 섬기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었는데 이 사업이 그만 경기를 차지 못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비관해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 터에 장로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풀이 죽은 장로님이 대답해요. 아직 집과 재산은 있지만 조만간 이제 차압이 들어올 거고 딱지를 붙이고 나면 내 손에 남은 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목사님이 물어요. 장로님, 정말 남은 게 없습니까? 물어요. 장로님은 고개를 흔들며 또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식은 있지만 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또한 이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살살 피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또다시 묻습니다. 그 외에 정말 없습니까? 장로님 또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친구 몇 명이 있는데요. 제가 망한 후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또 연거푸 물었습니다. 그 외에 정말 없습니까?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며 또한 대답합니다. 몸에 입은 옷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집요하게 물어요. 또 없습니까? 장로님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곤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장로님 정말 없습니까? 장로님은 희망이 없는 채로 대답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장로님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음에 절망을 하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잠시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가릴 때가 있겠지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격려 메시지는 쓸쓸하고 침체한 이 시대에 선포한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좌절되고 공포 속에서 떨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용기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희망의 근본이고 희망은 신앙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학개서가 쓰여진 날짜를 연도와 그 때를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탔던 것이 586년이라고 합니다. 주전이죠. BC 586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고 난 다음을 AD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고 난 후 2019년을 지내고 있고요. 이 구약시대,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the Christ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BC, 기원전 해서 이건 반대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탄 것이 586년이고요.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때가 520년이라는 겁니다. 과거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약 66년이 지난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6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어림잡아서 66년 이상은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7살, 8살 정도는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략 어림잡아 75세 정도, 75년 정도는 흘러가야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538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에 그 기초 쌓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초라한 모습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어제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속에 늘 사고쳐서 옛날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어제가 화려했든 간에 비참했든 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자랑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왕년에 아내분들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한 가지가 있었다면 단 한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 사건만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되는 말씀이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힘과 능력되는 과거의 사건이라는 사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오늘과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 정도, 한 절에서 3번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자신을 굳세게 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굳세게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목요일에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수학능력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손주들 중에도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우리 손주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큰아이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를 굳세게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수능에 만점 맞게 해주세요. 만점 맞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잘 믿었으니까 말이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만점을 맞아야 맞는 거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추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능력 평가를 치르는, 대학 입시를 치르는 여러분들 손주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맨날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맨날 교회에 가서 봉사,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예,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아마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세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출애굽 시절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한호 예술회 목사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오늘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놔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늘 불평과 불만을 갖는 사람들과 무슨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늘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안 될 것 같다. 야, 실패할 것 같아.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 지레 그런 겁을 먹습니다. 시도조차 못해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무엇인가 시도하면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장정,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5,000명이라 그러면은요, 우리 덕적도의 모든 인구들을 다 해도 5,000명이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 덕적도 인구 다 모이고 좀 더 모여서 5배는 모여야 5,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했어요. 아마 그 정도 양의 분량이라면 아마 우리 부녀회원들께서는 얼만큼 밥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생선을 구워야 되는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아마 계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50명이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기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뺀 수, 남자들,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자와 어린아이를 뺐어도요, 아마 6,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걸 나눠줍니까? 예수님, 반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먹이고도 남은 그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단지 먹을 것을 가져다 줘라 하는 그 행동입니다.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기분 좋고 힘이 나면 충성하지만 내가 조금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이 조금 연약해지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방 사라지고요. 어느새 내 입술 가운데는 불만과 불평이 자리 잡고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에서도조차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 곳에 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내 스스로 말씀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겠지. 옆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려나? 아니요. 내 스스로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내 삶 가운데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